말씀은 마태복음 13장 1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절부터 9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시매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더러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지매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지매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주위에 있는 분들과 서로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너무 유명한 내용이라서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시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의 비유 중에서도 특히 유명한 비유죠. 그래서 아마 수도 없이 많이 설교를 들어보신 그런 본문일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정리하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좋은 땅을 만들 수 있을까 함께 기도하며 고민해 보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1절에 그날이라는 그 시간을 알리는 그런 단어죠. 그날. 이 그날이라는 말은 굉장히 의미가 있는 그런 어떤 때를 가리키는 말이죠. 이 그날을 우리가 이해하려면 바로 앞에 내용을 보셔야 됩니다. 12장 마지막 부분에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님이 귀신 들렸다고 찾아왔을 때 예수님이 누가 내 어머니고 내 동생이고 내 가족이냐 하는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고 자매고 어머니다. 하나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가족이다 라는 말씀을 하신 그날입니다. 그날 이 천국에 관한 이제 비유를 7가지를 이 마태복음 13장에서 연속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등장하고 있는 오늘 본문 이 말씀은 하나님의 자녀고 또 예수님의 가족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1차적으로 해야 될 어떤 부분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마음의 토양 작업입니다. 토양 작업. 자,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4가지 종류의 땅을 비유로 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자, 우리의 마음을 땅으로 비유한 것은 가장 적절한 비유입니다. 이거보다 더 정확하게 표현한 비유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의 그 어떤 성향과 이 땅이 가지고 있는 그런 성향이 너무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땅은 사람의 마음이니 이렇게 해석을 아예 다 해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그 다음에 나온 내용을 이제 너무 길어서 오늘 9절까지만 읽었는데 사실은 23절까지 내용이 오늘 본문 그에 대한 그런 해석까지 다 나온 내용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땅은 마음이니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죠. 자, 그리고 9절에서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는 이 말씀은 바로 이 비유를 통해서 자신의 그런 마음의 상태를 잘 분석하고 좋은 땅을 만들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좀 배워라. 그런 의미로 우리가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아예 그냥 나는 원래 다 됐어, 좋은 땅이야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면 이 설교 들을 필요도 없고, 자, 다윗이 훌륭한 것은요, 너무도 당연한 것을 다시 하나님께 물었어요. 이게 우리가 정말 배워야 될 자세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거 오늘 당연하다고 생각하지 말고 오늘 성령님께 이렇게 물어보십시오. 하나님, 내 안에는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내 안에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내 안에 어떤 상처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냥 생각 잘 안 나시잖아요.
나는 그냥 없어 이러지 마시고 꼭 물어보십시오. 근데 예수님은 한 번 물어서 금방 대답 잘 안 해주셔요. 저는 어떤 경우에 일주일씩 열흘씩 물어봅니다. 계속 물어봐요. 그럼 대답을 하시더라고요. 예수님이 아마 지겨운 놈 그러실지도 몰라요. 뭘 그렇게 끈질기게 물어보냐 그런데 여러분이 나는 아무 문제 없어 이러지 마시고 내 안에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라고 집요하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여쭤보십시오. 그럼 성령님께서 알려주실 것입니다. 먼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들으시면서 내 안에 이런 문제가 있었네라고 발견하실 수 있다면 그것은 놀라운 은혜입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네 가지 땅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첫 번째 등장하는 땅이 무슨 땅입니까? 4절에 나오죠. 4절 길가라고 나오죠. 길가 그러면 이제 길 옆을 가라고 그러잖아요. 가. 그런데 이렇게 길가 그러면 조금 잘 안 맞아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길바닥입니다. 길바닥. 그래서 공동번역 성경을 찾아보면 이 공동번역에는 길바닥에 떨어짐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길가 그러면 약간 좀 변두리 길 말고 옆에 그렇게 이해가 되는데 길바닥이 정확한 해석입니다. 길이 왜 길이 된 겁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길 만들었어요? 안 만들었어요? 하나님은 길을 만드신 적이 없어요.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길이 된 겁니다. 물론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길을 막 닦기도 하지만 사실은 이제 오솔길, 여러분 등산 다니실 때 이제 그 등산로 같은 것은 처음에는 그냥 사람들이 계속 다니면서 이렇게 생긴 거예요. 오솔길. 그것이 이제 변해서 나중에는 이제 신장로가 되고 또 이제 고속도로가 되고 뭐 여러 가지 다양한 길이 된 것이죠. 자, 모든 길의 공통적인 특징은 단단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진흙이 물렁물렁해서 비가 오면 막 발이 빠지고 그러는 데는 어떻게 합니까? 모래나 자갈을 갖다가 이렇게 다져서 단단하게 만들잖아요. 지금은 이제 아스팔트나 뭐 시멘트로 이렇게 아예 포장을 해서 단단하게 만드죠. 모든 길의 공통적인 특징은 단단하다. 왜 그렇습니까? 계속 밟혀서 단단하다. 그런 얘기죠. 자, 우리는 성장하면서 가족으로부터 그리고 이웃으로부터 또 사회적인 어떤 강자들로부터 우리의 마음이 많이 밟힙니다. 많이 밟혀서 억압이 돼 있어요. 눌려 있어요. 이렇게 어렸을 때 부모님들이 정말 이렇게 그 화목한 가정에서 자란 사람은 그래도 좀 덜 밟히는데 이 아버지가 엄격하거나 부모님들이 엄격하거나 또 막 너무 막 이렇게 교육 강조하면서 막 버릇 고치느라고 막 이렇게 하는 집 자녀들은 기본적으로 이게 다 다져져 가지고 마음이 많이 굳어져 있어요. 특히 우리나라는 이제 유교 사상 때문에 이 남존여비 사상, 장유유서 사상 이런 사상들은 약자들을 많이 짓누르는 사상입니다. 물론 이제 명목상으로는 그렇게 해서 바른 사람을 키운다고 그렇게 말하지만 사실은 그 자체가 많이 우리를 억압합니다. 그래서 특히 우리 한국 여인들에게만 있는 그 화병이라는 게 있어요. 이건 전 세계적으로 한국 여인들에게만 있답니다. 그것도 요즘 뭐 30대 이하는 없고요. 5, 60대 이상 되신 분들은 이 화병이라는 게 있어요. 이 화병이 뭐냐면 너무 많이 밟혀가지고 이 속에 그 분노가 용암처럼 막 속에서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거예요. 그런 분 계시죠? 그래서 이런 분들은 이제 막 이 속의 분노를 사람을 만나면 막 얘기를 합니다. 막 그냥 얘기를 해요. 그것도 한두 번이지.
맨날 얘기하면요, 나중에는 도망가요 사람들이. 듣기가 너무 힘들어. 그래서 전화도 안 받아요. 여러분 자꾸 전화하는데 누가 전화를 잘 안 받는다 그러거든. 내가 너무 많은 말을 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거의 비슷합니다. 그거는 이 속에 있는 화가 안 없어져요. 여러분 그 사람 붙들고 아무리 얘기해도 회복이 안 됩니다. 저는 막 시작하면 제가 말하지 말라 그래요. 어차피 내가 해결해 줄 능력이 없으니까. 사람은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아무리 얘기해도 치유가 안 돼요. 그래서 한 얘기 또 하고 어제 한 거 오늘 하고 작년에 했던 거 올해 또 하고 계속 반복해서 하는 거예요. 왜? 치유가 안 되니까요.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하십시오. 상처라고 하는 것은 뭐 대단하게 뭘 이렇게 괴롭혀서 생기는 게 아니에요. 이 길이 계속 작은 밟아가지고 나중에 다져지잖아요. 똑같아요. 무슨 상처인지도 몰라요 자기도. 그런데 살아가면서 계속 살짝 밟은 것들, 살짝 기분 나빠졌던 것들이 이 속에 계속 쌓이면서 나중에는 뭔지도 모르는데 괜히 짜증나고 열받고 막 화나고 막 이거는 무슨 상처인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냥 이 속에서 막 올라오는 거죠. 자, 그런 것들이 바로 길바닥처럼 다져진 마음 때문에 일어난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도 잘 안 들어간단 말이죠. 설교도 짜증나고 저 목사 얼굴 생긴 것까지 짜증나고 막 이런 사람이 있어요. 목소리만 들어도 짜증나고. 이런 사람들은 그 속에 너무 이 마음이 밟혀서 다져져서 그런 거예요. 그런 상처들을 우리가 어떻게 찾아내겠습니까? 못 찾아내요. 수도 없이 밟았는데 어떻게 찾아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성으로 이걸 어떻게 포장을 하냐면 다 그렇게 사는 거야. 다 그렇게 사는 거야. 이게 해결이 돼서 그런 게 아니고 해결을 못 하니까 그냥 슬쩍 이렇게 포장만 씌우는 거예요. 다 그렇게 사는 거야 이렇게. 그러면 속는 겁니다. 그러면 해결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솔직하십시오. 내가 뭔지 모르는데 자꾸 짜증이 나고 뭔지 모르는데 자꾸 분노가 올라오고 뭔지 모르는데 삶의 문제가 있다면 그것은 정직하게 성령님께 여쭤보셔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라고요. 왜 내가 이렇습니까? 마음이 굳어지는 것은 상처만이 아니죠. 어떤 교만이나 이런 걸로 인해서 또 굳어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쨌든 어떤 모양으로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들어가지 않는 그런 형태의 마음, 그것이 바로 이 길바닥 같은 마음이죠. 이런 마음은 말씀이 뿌리를 내리기 전에 사탄이 걷어가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새들이 먹어버렸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마음의 소유자는 마음의 상처를 풀어내는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첫째는 이제 내가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무슨 상처가 있습니까? 라는 이렇게 질문을 통해서 성령님께 그렇게 하시고, 아무리 해도 생각이 안 난다 그러거든 그냥 그대로 얘기하시면 됩니다. 나는 왜 이렇게 화가 잘 나는지 모르겠습니다. 성령님 치유해 주십시오. 이렇게 자신의 상태를 그대로 드러내서 하는 기도를 우리가 토설기도라고 합니다. 토설기도. 할렐루야. 자, 다시 강조합니다. 사람 붙들고 얘기하지 마십시오. 아무리 얘기해도 그 사람은 나를 치유해 줄 능력이 없습니다. 사람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하십시오. 아멘.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다윗이 위대한 것은 다윗은 하나님 앞에 다 털어놨어요. 다. 그리고 자유함을 얻었죠. 여러분 마음의 상처를 다 토설하시고 자유함을 얻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길바닥처럼 굳은 거 그거 다 풀으셔야 돼요. 부드럽게 풀으셔야 말씀이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땅은 어떤 땅입니까? 흙이 얇은 돌밭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5절 6절에 나오죠. 흙이 얇은 돌밭. 누가복음에서는 이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바위 위에라고 말하고 있어요. 바위 위에. 같은 말이에요.
흙이 얇은 돌밭은 바위 위에 흙이 살짝 덮인 거예요. 그러니까 바위 위에 떨어진 거나 마찬가지예요. 자,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는 흙이 싹 덮여 있어서 그냥 보통 땅처럼 보이는데 조금만 들어가면 밑에 돌이 바위가 이렇게 있어서 이 식물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그런 상태를 이제 흙이 얇은 돌밭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자, 그런데 이게 문제는 쉽게 이해가 되지만 땅 얘기하니까 얘기가 되지만 우리 사람의 마음이 그런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중에도 그런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엔 아무 문제가 없어요. 나도 내가 나를 볼 때도 큰 문제 없어 보여요. 그런데 삶에 문제가 자꾸 생긴단 말이죠. 자기도 모르는 문제, 남도 보이지 않는 문제, 그런 문제가 무슨 문제일까? 자, 길바닥에 떨어진 씨는 아예 뿌리도 내리기 전에 새들이 먹어버렸는데 요 돌밭에 떨어진 씨는 뿌리 내려요. 뿌리는 내리는데 해가 돋으면 뿌리가 깊지 않아서 말라 죽는다. 이렇게 예수님이 아주 친절하게 해석을 해주셨죠. 뿌리는 내리는데 깊이 내리지 못해서 열매를 못 맺는다는 거죠. 깊이 내리지 못하도록 우리 속에서 작용하는 어떤 그런 응어리가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올 때 곧 넘어지는 자다. 이렇게 예수님 해석하셨죠. 이것은 자기도 모르는 어떤 방해적인 요소를 말합니다. 저는 이것이 어떤 문제일까라고 이제 묵상을 하다가 어떤 조상의 흐름이나 또는 태아기 상처가 아닐까 그렇게 제가 해석을 합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여기 들으신 분이 다 많으시겠지만 제가 나이가 30대, 40대가 돼도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외로움의 상처예요. 혼자 있으면 너무 견디기 어려운 거예요. 남들은 조용하니 설교 준비도 잘 되고 책을 읽어도 집중이 잘 된다 그러는데 저는 혼자 조용한 자리에 있으면 무엇인가 저를 확 누르는 이 바위돌 같이 누르는 그런 압박감을 느껴서 제가 젊을 때는 혼자 집에서 설교 준비할 때 안방에 텔레비 틀어놓고 서재에서 제가 설교 준비를 했어요. 텔레비전 틀어놓으면 막 떠드는 소리 나잖아요. 그래야만 제가 설교 준비를 할 수 있었어요. 조용한데 혼자 있으면 너무 견디기가 힘들었어요. 저는 이게 뭔지 몰랐어요. 성령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죠. 성령, 이게 무슨 문제입니까? 왜 저는 이렇게 혼자 있으면 견디기 어려울 만큼 이렇게 압박감을 느끼고 또 외로움을 너무 많이 타서 혼자 있는 게 너무 싫은 거예요. 아내가 그때 사무쌤이나 이렇게 간 적이 있어요. 옛날에 제가 혼자 밥 먹는 게 너무 싫어서 이웃교회 목사님 불러내가지고 밥 사줘가면서 같이 먹었어요. 혼자 있는 게 너무 힘들어. 이게 뭔지 계속 성령님께 물었는데 저에게 성령님이 하나를 이렇게 깨닫게 해주신 게 있어요. 제가 어렸을 때 아기 때입니다. 두세 살 때 저희 어머니가 11남매를 키우면서 제가 제일 착하고 말을 잘 들어가지고 그냥 방에다 가둬놓고 나가서 일하다가 점심때 와서 보면 혼자 놀다 자다 이러고 혼자만 놀았대요. 다 성령님께서 그 어머니가 들려주신 얘기를 깨닫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기도하면서 제 어린 시절에 시골 아주 적막한 시골입니다. 새소리밖에 안 나는 그곳에 방에 가둬져 있는 제 모습을 제가 보여달라고 그랬어요. 근데 정말 텔레비 화면처럼 제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아주 아기 때의 모습이 그 방 안에 갇혀 있는데 그때 제가 너무 이 가슴에 답답함과 압박감을 느꼈어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이 상처를 치유해 주시기를 기도했죠. 그런데 마치 뭐가 막힌 것이 내려가는 것처럼 속이 시원해지는 전율을 제가 느꼈어요. 근데 여러분 신기하게 거짓말처럼 이게 없어졌어요.
제가 왜 제 얘기를 하냐 하면 제일 확실한 얘기니까. 이게 뭐냐 하면 제가 어린 시절에 저도 기억이 없는데 제 속에 감춰져 있던 바윗돌이에요. 이 바윗돌 때문에 제가 삶에 많은 지장을 받고 설교 준비도 그냥 텔레비를 틀어놓고 할 정도로 그렇게 제가 많은 장애를 받았던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서 예수님이 이 돌밭이라고 하는 이 돌은 바로 우리 속에 나도 모르게 뭉쳐진 어떤 응어리들이에요. 그런 것을 여러분 어떻게 다 찾아내겠습니까? 못 찾아냅니다. 성령님께 기도하십시오. 나에게 어떤 문제가 있는지, 왜 내가 이런 문제가 일어나는지 계속 여쭈고 기도하시면 성령님께서 어느 날 깨닫게 해주십니다. 깨닫기만 하면 그 다음에 간단해요. 성령님 치료해 주십시오. 기도하시면 성령님께서 해결해 주십니다. 긍정주의에서는요, 그냥 없다고 믿으면 돼. 없다고, 그냥 그런 상처는 없다고 믿어버려 막 이렇게 합니다. 속이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속이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해결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생각이 안 나는 분들은 기도하십시오. 내 안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내 안에 어떤 응어리가 있는지 주님 기억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의 응어리를 풀어내고 자유함을 얻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밭은 가시떨기죠. 가시떨기. 7절에 나옵니다.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다. 가시떨기. 이 떨기라는 말은 이제 사전을 찾아보면 식물의 한 뿌리에서 여러 개의 줄기가 나와서 더부룩하게 된 무더기, 이렇게 해석을 해놨어요. 그런데 그냥 떨기가 아니고 가시떨기잖아요. 가시떨기, 아주 쉽게 설명드리면 찔레넝쿨이 가시떨기입니다. 찔레넝쿨 아시죠? 막 엉켜 있는데 가시가 나 있어요, 이게. 그래서 함부로 만지기도 어려운 그 가시떨기, 가시가 돋친 넝쿨. 이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앗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한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 마치 가시떨기처럼 복잡하게 엉켜서 믿음이 자라지 않는 사람을 가시떨기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특히 재물과 관련된 문제가 계속해서 발목을 잡게 되는데, 그런 사람들은 되게 돈이 없어서 그렇다라고 생각을 하고 열심히 돈을 벌려고 노력하는데, 돈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돈 때문에 생긴 우리 마음의 어떤 상처와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이상하게 돈에 자꾸 집착하는 사람들은 그 돈에 관한 어떤 문제가 우리 마음 안에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그걸 해결하셔야지 자유해지는 것이지, 그런 사람은 돈더미에 깔려 죽어도 해결이 안 됩니다. 그거는요. 돈과 관련된 깊은 상처가 있기 때문에 계속 그런 문제가 얽히는 거예요. 가시떨기처럼. 이 뿌리 깊은 가시덩굴을 뽑아내지 않으면 해결되지 않습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여러분의 마음의 가시떨기를 뽑아내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물어야 돼요. 왜? 우리가 모르니까요. 그런데 네 번째 땅이 나오죠. 네 번째 땅. 무슨 땅입니까? 좋은 땅. 한자로 말하면 옥토입니다. 옥토. 좋은 땅은 문제가 없는 땅일까요? 좋은 땅은 문제가 없는 땅일까요? 좋은 땅은 문제를 해결한 땅입니다. 땅 자체적으로 좋아서, 우리 흔히 좋은 땅 그러면 토질 문제를 얘기합니다. 토질의 문제가 아니에요. 농사 지어 보신 분들은 알지만 토질이 좋을수록 잡초가 더 빨리 자랍니다. 곡식보다 훨씬 빨리 자라요. 그래서 토질이 아무리 좋아도 그냥 심어만 놓으면 열매 못 거둡니다. 잡초가 더 많이 엉켜서 덮어버려서. 그래서 좋은 땅을
토질로 해석하시면 잘 안 맞습니다. 땅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타락함으로 인해서 저주를 받았죠. 창세기 3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가시덩굴과 엉겅퀴를 낼 것이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가 타락함으로 인해서 땅이 저주를 받아서 가시덩굴과 엉겅퀴를 낼 것이다. 땅이 저주를 받았어요. 여러분, 땅도 저주를 받았지만 타락한 인간의 마음도 스스로 선한 열매를 맺을 수 없을 만큼 좋은 마음을 가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아주 착한 사람 보면 법 없이도 산다고 착하다고 막 칭찬하죠. 예수 안 믿어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착한 사람일수록 그 속에 강한 고집과 교만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없어요, 이 세상에는. 물론 뭐 도덕적으로나 뭐 이렇게 착한 사람이 있을지는 몰라도 영적으로 보면 사람은 다 타락해서 스스로 선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한 것입니다. 땅의 그 토질과 인간의 마음이 똑같은 것이에요. 그래서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죠. 문제는 토질의 문제가 아니고 관리자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바로 앞에 마태복음 12장 43절에 예수님이 그 더러운 귀신을 쫓아냈는데 더 악한 귀신을 데리고 들어왔다는 얘기 지난번에 제가 설교 시간에 말씀드렸죠. 자, 그 문제는 뭡니까? 귀신을 쫓아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마음을 다스리고 통치할 수 있는 관리자가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신 것이죠. 오늘 본문의 내용과 같은 맥락이에요. 결국 좋은 땅이라고 하는 것은 잡초를 제거하고 가시덩굴을 제거하고 돌멩이 뽑아내고 길바닥같이 굳은 땅을 뒤집어 엎고 그래서 그걸로 좋은 땅이 되는 것이 아니고 지속적인 관리자가 있는 땅이 좋은 땅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농사지어 보신 분들은 금방 이해가 되실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땅도요, 가만둬 보세요. 가만둬 봐요. 곡식이 안 됩니다. 잡초가 너무. 그래 계속 잡초 뽑아주고 또 뭐 거름 주고 계속 관리해야 거기서 좋은 열매가 많이 나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의 마음을 관리하는 관리자가 누굴까요? 여러분 스스로가 나 오늘부터 내 마음 잘 관리해야지 스스로 가능합니까? 어느 정도는 됩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되지만 완전하게 안 됩니다. 우리 마음을 관리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내가 착한 마음을 가질까 고민하는 그 시간에 성령님께서 내 안에 오셔서 나를 다스려 주시기를 끊임없이 우리는 그분에게 우리의 마음을 열어드리고 성령님이 내 마음을 관리하시도록 그분에게 맡기셔야 됩니다. 여러분, 땅은 그런 능력이 없어요. 그냥 주인이 알아서 하는 거예요. 알아서 파뒤 짚고 뭐 알아서 거름주고 하죠. 근데 사람은 인격을 주셨고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냥 우리가 가만히 있는데 막 와서 우리 마음 뒤집어 놓고 막 이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분을 영접하고 그분이 우리를 다스리시도록 우리의 마음을 자꾸 내드려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분이 오셔서 꾸준히 우리의 마음을 관리하셔야 오늘 성경 말씀처럼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거두게 된다는 것이죠. 이 믿음 우리 모두에게 넘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은 우리 마음의 관리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안에 상처와 모든 문제들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께 순종함으로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붙잡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역사하신 아버지,